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다 풀고 새롭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용서를 말하고 설교하는 것은 쉽지만 정작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는 하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든 어려운 벽입니다. 그렇지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남아요?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내게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 용서라는 이 주제는 너무나도 힘든 한계의 벽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고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벽을 깨트릴 때에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용서할 것은 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용서받았으면 합니다. 마음 한편에 그냥 뭔가 모르게 그 생각만 하면 분노가 올라오고 그 사람 생각하면 용서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이 2025년도가 다 지나기 전에 여러분 좀 한번 찾아가든지 전화라도 해서 털어버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주 복잡한 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갈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생활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가게를 가도 물건이 몇 개 없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라면을 하나 사러 가면 라면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옛날 같은 경우는 라면 종류가 없어요. 그냥 삼양라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트에 가면 여러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라면이 진열되어 있어요. 무엇을 골라야 될지, 어떤 종류를 가져가야 될지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때는 한 동네에서 결혼하려고 하면 여러분 결혼 상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미스 김이나 미스 리 하나 만나서 그냥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결혼하면 됐지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결혼 상대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뿐입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이웃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동네가 잔치를 하든 무슨 일이 있든 여러분 다 한 가족처럼 여러분 이웃 사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모든 걸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그때는 이런 갈등의 요소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회 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여러분 여러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갈등은 친구와 이웃뿐만이 아니라 부부와 형제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습니다. 평생 한 입을 덮고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부부 간에도 겉에서 보면 아주 멀쩡한 부부 같습니다. 잘 먹여주고 웃고 하는 거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부부 사이가 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형제 간에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 간에도 이 갈등의 수준이 넘쳐서 이제는 원한 관계로까지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교인과 교인 간에,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과 불화와 이 감정의 대립을 하고 살다 보면 그것이 원한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 간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갈등은 그냥 인간적인 상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영성에까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성을 파괴시킵니다.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여러분 갈등 관계로 지내다 보면 내 신앙이 무력해지고 삶의 기쁨을 잃게 되고 마음 문이 닫혀서 우리의 삶 자체가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갈등과 불화와 불행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과 대화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관 속에는요, 몇 번까지 용서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 3-4번이요, 3-4번. 한 번은, 그래, 까짓 건 뭐 그냥 참자. 그럼 2번째는요, 그래도 여기까지 좋다. 그런데, 어때요? 이번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여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이제는 3번째 걸리면 어떡해요?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너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한 방 날려요, 안 날려요? 예, 아주 가서 펀치 한 번 팍 날리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3번까지 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여러분, 3에다가 몇 번을 더 못해요? 네, 4번을 더 보태죠.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요, 그냥 주님에게 아주 큰 인정을 받을 줄 알고 인심을 써서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잘했다. 너 7번? 3번도 어려운데 7번 참은 건 잘한 거야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7번을 70번까지라는 수는 뭐예요? 7 곱하기 70. 그러니 몇 번입니까? 예, 490번.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90번 용서했다가 491번 되면 참지 말고 야, 그때 가서 복수해도 괜찮다. 그러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490번이라는 이 말은요, 그냥 무제한으로 용서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아요, 안 받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의 큰 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달란트, 황금 한 개의 단위인데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의 6,000배가 한 달란트입니다. 6,000배.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이 한 달란트의 돈을 벌려면 약 20년 동안요,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게 적어도 6억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도 아니고 얼마나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여러분, 이 돈, 계산 빠른 분들은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 오늘날로 환산하면 6조 이상이 돼요. 6조. 여러분, 이 정도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큰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여러분, 이걸 무슨 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빚을 꾸어준 이 주인이요,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 돈을 갚을 수가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여러분, 그 큰 빚을 어떻게 해요? 엎드려 비니까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이 빚 탕감을 받은 이 은혜를 주인으로부터 막 받고 나오는데, 여러분, 눈앞에 누가 있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빚진 친구를 딱 만납니다. 그럼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즉 6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많아봤자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 빚을 진 그 친구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대는 거죠.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가차 없이 그를 잡아다가 어디에요? 옥에 가두지요. 29절 말씀 보니까 그 동료가 뭐라고 합니까? 길에 엎드렸어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창피한 줄 모르고, 여러분, 길에 엎드려서 시간을 좀 주면 내가 꼭 갚겠다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1,500만 원을 갚을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에요? 예, 시간을 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요, 6조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생을 살아도 이 금액은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시간만 주면 받을 수 있는 1,500만 원 때문에 지금 멱살을 잡아서, 여러분,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그를 옥에다 가다 쳐버 넣은 거예요. 물론 1,500만 원에 상대적으로 적다고 떼어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입장은요, 그냥 빚쟁이가 아닙니다. 자신은 6조라는 그 돈을, 여러분, 방금 탕감받은 빚쟁이입니다. 자신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면서 얼마든지 시간만 주면 갚을 수 있는 이 빚진 자를 너그러이 대하지 않는 이 완악함,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소식, 여러분, 금방 퍼져요, 안 퍼져요? 예, 이 소식이 금방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이 다른 동료들이 너무 딱하니까 주인에게 다 알린 겁니다. 이 소리를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야말로 극대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우리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들에게 넘기니라. 이 사람, 여러분, 이 감옥에서 평생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왜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이, 여러분, 극대노한 지점이 어딜까요? 돈 X 때문입니까?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은 행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가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구나라는 이 지점이에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옥에 가두었던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5절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요, 35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용서이고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용서하시지 않았었으면 이 세상은 벌써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용서의 신학이 깊이 관통하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무제한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대의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계의 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찌 이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그럼 3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용서해야 될 3가지를 함께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하세요. 나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와 갈등하고 불화하고 원한 관계를 맺게 되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누구예요? 네, 나 자신입니다.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형제 간에 갈등을 하고 그리고 교인 간에 갈등을 하면 누가 가장 큰 탁을 받느냐? 나예요, 나. 이 갈등 속에 있는 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욕하고 내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상처를 받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없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들이 싫습니다. 교제하는 게 여러분 싫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를 잃게 되어 내 삶이 지옥으로 변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이 지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받은 대로 돌려줘도 괜찮을까요? 한 대 맞았으니까 나는 가서 5대 때리면 풀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내 자신과 먼저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내 자신과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빨리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상처에 대해서 냉철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발행된 3당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를 잘 다니던 어느 여인이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암 때문에 죽는 것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이 억울함을 풀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리고서 털어놓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맞은 양아버지가 나이 어린 자기를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양아버지가 자기가 커서 그것을 극복할 나이대까지 당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하면서 어린 나이에 복수심을 키운 겁니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돼. 이 짐승 같은 놈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이 마음의 증오심을 가지고 산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신앙심 좋은 여자였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그것을 키워간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목사 앞에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20년 동안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독한 마음을 품었기에, 그리고 그 생각에 울면 진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못된 짐승 같은 아버지가 암에 걸려야 하는데 왜 피해자인 내가 암에 걸리는 겁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요, 그 자매에게 성경을 꺼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어가며 용서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천천히 그에게 풀어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지를, 그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 지셨는지를 가르쳤고, 우리 또한 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쳤어요. 그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붓 아버지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감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당신은 아버지를 미워했고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오랜 세월 동안 있었는데 그것도 결코 깨끗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매님, 지금 당신의 의붓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암도 어쩌면 응어리진 당신의 미움과 원한의 결과로 맺혀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놀란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런 쪽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기를 결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이 바뀐 거지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회개를 왜 내가 해야 해? 아버지가 해야지. 자기가 먼저 나에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로도 내가 용서할까 말까 할 텐데 왜 내가 회개해야 돼? 왜 내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잘못된 짓을 한 의붓 아버지를 매일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그 악한 마음을 회개하면서 조건 없이 그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깊이 기도하던 중에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이 쓴뿌리,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억울함과 분노들이요 확 터져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의지로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용서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내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이가 입으로 신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20년 동안 여러분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그 눈물이 그녀에게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한 번 터지니까 이 2시간 넘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2시간 이상 그 자리에 넋놓고 앉아서 운 다음에 일어나서 여러분 돌아갔는데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포기했던 이 암세포가 싹 사라진 겁니다. 이게 외국의 3당 보고서에 나온 기사예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상처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상처를 받고 큰 것으로도 상처를 받지만 그게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쓴뿌리의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쓴뿌리가 어떻게 해요? 자란다는 겁니다. 자라나면서 누구를 괴롭혀요?
예, 나를 괴롭히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순간 그것 자체가 나를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가 나에게 왜 이런 상처를 주었는지 그 대상과 상관없이 내게 벌어지는, 내 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 상처가 자라서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거.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나 자신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용서하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용서할 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지옥이 물러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무리한 요구지요. 무리한 요구에 용서라는 것.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용서는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내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이 용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의 벽을 만났을 때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걸 오래 품지 말고 빨리 털어낼 수 있는 지혜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불화와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이 불행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공동체가 심하게 훼손이 됩니다.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심각하게 갈등하면 그럼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까지? 그렇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 불똥이요, 아이들에게 튀어서 아이들이 여러분 정서가 흔들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집을 가출하기도 하고 여러분 방황하는 일까지 그 삶에 벌어집니다. 그렇게 가정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속회에서 실속이라고 생각하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여러분 서로 갈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지역에 속한 모든 성도원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지요. 불편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하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모두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모든 힘을 모아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치유하느라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될 대상이 세상인데 건강하지 못한 교인과 교회는 그럼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이런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핍박뿐입니까?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교하는 일들까지 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용서하라고 하셔요. 용서해라. 이미 예수님 생각 같아서는 아마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손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독교 초대 공동체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심각한 훼손이 입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해야 될 이유는 나 자신이 용서받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용서받은 대상이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용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고요,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이걸 기억하라. 너 같은 죄인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자임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억만 죄악을 탕감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누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기에 우리도 나에게 빚진 사람들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 잡지 말고 탕감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은혜 갚는 생활인데 이 사람은 그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나오면서 그 탕감받은 자가 여러분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죠. 자기의 그 빚 탕감받은 걸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이런 자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욕하기에 바쁘지 오늘 내가 죄인으로서 탕감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도 없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이 입이 화인 맞은 양심이요,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민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도 고민 한번 하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요, 죽은 양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왜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못하고 사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도 친구 돈 몇 천만 원 탕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엄청난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 탕감해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그 자로서 옆에 가까이 지내는 이 사람들,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그걸 그냥 속에다 놓고 5년, 10년, 15년을 가지고 지금도 그 풀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말씀이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용서하겠다고 결심하시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용서의 장벽을 그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5년 남은 4일 동안 내 노력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은 이 쓴뿌리를 캐내시고 용서의 벽을 뛰어넘어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